할렐루야. 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법궤입니다.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조금 무거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빼앗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이권 때문에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사무엘상 4장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가 군대가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첫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 군인이 하루아침에 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진영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지?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하다가 패배했냐 말입니다. 이런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전쟁에서 왜 졌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비즈니스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바로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가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데리고 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언약궤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그곳으로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마치 이 부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적.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남편이 바람을 그렇게 피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바람을 피니까 이 아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니까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무당을 찾아서 딱 들어가니까 이 무당이 들어오는 여인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애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만.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무당이 그러는 거죠. 그 바람 피는 귀신이 남편한테 붙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 피는 귀신이 누군지 알아? 조상이야, 조상. 조상 가운데 한번 찾아봐.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한번 찾아봐. 분명히 작은 할머니를 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면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푸닥거리 하자. 두 번째, 부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부적을 써야 돼. 그리고 이 부적을 가지고 남편 몸에다가 딱 붙여놔야 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장 가지고 안 되고 3장 써야 돼. 3장. 여러분, 부적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3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장은 어디다 두느냐? 남편이 잠잘 때 베갯잎 속에 집어넣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보면 이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몰래 남편 베개 안에다가 이 부적을 써서 싹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부적은 남편 옷에다가 자켓에 집어넣어. 아니, 자켓 이렇게 뒤지다가 이런 게 발견되면 나 맞아 죽어요. 옷 재봉선을 따고 그 안에다가 부적을 싹 집어넣고 꼬매라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자주 입는 그 양복 자켓을 가지고 가서 부적을 집어넣고 꼬매버렸어요. 세 번째 부적은 어디다 두느냐? 남편 자동차에다가 넣어. 자동차 뒤지다가 나오면 나 맞아 죽는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앉는 운전석, 이 가죽 시트 그 밑에 홈이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손가락을 구겨 넣어가지고 부적을 잘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믿기 전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부적을 비싼 돈 주고 3장을 사와서 한 장은 남편 베갯잎에 집어넣고, 하나는 남편 양복 자켓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한 장은 자동차 시트 깔고 앉는 엉덩이 밑에다가 부적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언약궤 가지고 와 그거. 이 행동하고 부적을 3장을 사와서 남편 모르게 여기저기 쑤셔넣는 행동하고 이게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내 차에 가면 성경책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성경을 많이 보시나 봐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을 읽어요? 나 성경 안 읽어요. 아니, 성경은 항상 차에다 두고 다니신다면서요. 성경을 차에 두고 다녀야 마음이 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편하신데요? 성경을 차에 두고 다녀야 이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차에 두고 다녀야 이 필요할 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 닿는데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지만 법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데리고 왔는데,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하루아침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컨디션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어떻게 대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들며 날며 할 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죠. 도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도박의 영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술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갬블을 하더라도 거기에 중독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사람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도박장에서 나오면 도박 냄새 안 날까요?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나온 뒤에 술 냄새 안 날까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이 바람 피고 난 뒤에 입 싹 닦고 나오면 이 바람기가 냄새가 안 납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난 뒤에 그의 삶에서 거짓말 냄새가 안 날까요?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 담배 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단은 펴요. 그리고 어떻게 커버합니까? 은단을 먹어요. 입에서 냄새 나지 말라고. 그리고 몸에 향수를 뿌려요. 그 뭐 냄새가 안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손을 입에다 갖다 대보세요. 입을 한번 막아보세요. 그러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이렇게 막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손을 입에 대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다 대요. 이게 냄새예요. 담배를 피고 니코틴 냄새가 나고 그것이 냄새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이것이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사람들은 갑자기 법궤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법궤를 찾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빨리 법궤 가지고 와, 하나님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법궤를 찾습니까? 위기의식이 느꼈을 때 빨리 법궤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법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다. 얼마큼 다냐? 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을 느끼는 줄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공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매듭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꿀입니다. 꿀. 너무 단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이렇게 꿀을, 단맛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법궤를 빼앗기고도 내가 법궤를 빼앗긴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이 법궤는 누구를 위한 법궤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궤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블레셋 사람을 위한 법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법궤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라고 한다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 건데 잃어버렸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전리품으로 법궤를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 법궤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디다 보관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다곤 신은 사람의 형상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신이니까 이 법궤를 우리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같이 모시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잘 모셔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다곤 신에 가서 하루를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곤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다곤 신이 서 있었거든요. 이 신이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신이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이 땅에 대고 이러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그랬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이게 넘어질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신이 노하겠다. 그리고는 다곤 신을 여러 명이서 크니까 낑낑대고 막 이걸 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신이 자기가 자빠졌는데 자기가 못 일어나는 게 신입니까? 아니, 지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게 그게 신이냐고요. 그런데 이 미련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영 안이 가려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낑낑 세우면서 신을 세워놓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또다시 신전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곤 신에게 또 비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또 자빠졌어요.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요, 이 모가지가 잘렸어요. 이게 모가지가 잘려서 이 목이 땡골땡골땡골 굴러가고요. 이 신이 딱 넘어지면서 이 손목 있지 않습니까? 이 손목이 두 손목이 똑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머리하고 손목하고 떼골떼골 굴러서 이 문지방에 이렇게 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다시 또 신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이렇게 여는데 이 문지방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신의 머리하고 신의 손목이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아주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기분이 아주 나쁜 거죠. 찜찜하고 불길하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아파요. 근데 어디가 아프냐면 이 종기 때문에 아파요. 종기. 성경을 보시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에 뽀드락질 한번 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막 썽이 나가지고 막 크게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요, 이 성난곳 주변, 이 주변만 건드려도요, 막 이 통증이 오는데, 이 종기의 재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뽀드락지가 하나가 난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요, 이게 욱신욱신거리고 건들면 아프고 심하면은요, 이 진물이 나고 사람들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도시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지? 계산을 해보니까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어요. 이거 우리 도시에서 빨리 빼내. 이거 빼란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의하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비상회의를 열은 거예요. 다시 모여가지고, 야, 모여봐. 이게 진짜냐?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신이 모가지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도시가 가드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이렇게 도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옮기자 그랬어요. 그리고 옮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옮기자마자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종기 재앙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부터 사람들의 몸에 갑자기 종기가 생기면서 아프고 긁으면 진물이 나고 너무너무 괴롭고 이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도시에서 이 법궤를 빨리 빼내라, 아우성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또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걸 또 옮기자.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 바로 그 옆에 도시가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에글론으로 법궤를 옮기기로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에글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소문이 다 돌았는데, 아니 저것이 들어오기만 하면 재앙이 임하고 온 사람들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보드락지가 나고 진물이 나고 고통스러워한다는데 왜 이걸 우리 도시에 가져오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에글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가지고 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드디어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도시 갖고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법궤가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법궤를 돌려줄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주술사들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기는 그렇고 안 주자니 우리가 힘들고. 근데 막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돌려보내자.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지 우리 게 아니니까 돌려보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좀 찜찜한 거 아세요? 진짠가 가짠가 사람들이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인데,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은요 상당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게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른 소가 될 때까지 어깨에 그 멍에, 여러분 멍에를 매면 이게 아파요. 이게 소 이 등뼈, 이 뼈로 이 멍에를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에게 이거를 덜컥 씌워놔 보세요. 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프다고 막 이렇게 팍팍 뛰고 난리를 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냥 보통 소가 아닙니다. 젖 나는 소.
이 젖이 나온다는 소라고 하는 것은 금방 송아지 새끼를 출산한 소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송애는 끊을 수가 없어요. 모송애를 어떻게 끊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장을 이렇게 짜서 토끼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 토끼가 새끼를 뵌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토끼 새끼를 낳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이 토끼 새끼들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요만해. 그런데 하얀 털이 나가지고요, 이게 인형보다 더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어릴 때 갖고 노는 게 있습니까? 토끼 가지고 노는 거지. 그래서 이 토끼장 문을 열어가지고 토끼 새끼 한 마리 빼서 가지고 놀라고 손을 이렇게 쓱 집어넣어요. 그런데 토끼가 새끼를 낳기 전에는요, 이 어미 토끼들이 있을 때는 제가 손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토끼들이 다 도망가요. 왜요? 잡힐까봐. 나한테 잡히면 이렇게 토끼 귀 잡고 내가 이렇게 갖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끼들이 손이 들어가면 도망 다녀요. 그런데 새끼를 낳고 나니까 제가 새끼 잡으려고 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 도망가던 어미 토끼가요, 내 손을 무는 거예요.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이건 끊을 수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낸다고요? 그냥 소가 아니고 새끼 난 소, 새끼 송아지는 집에다가 묶어두고 이 어미 소를요, 법궤를 씌워서 똑바로 가나 안 가나 지켜보자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2마리예요. 한 마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치겠지만 이 2마리가 쌍으로 똑같이 걸어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은 내렸지만 이게 지금 돌려보내겠다는 뜻입니까? 안 돌려보내겠다는 뜻입니까? 안 돌려보내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국경에 있는 땅이에요. 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울면서 걸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법궤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법궤는 우리 남편 건데. 이 법궤는 이건 우리 시어머니 건데. 이 법궤는 이건 우리 아들놈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빼앗긴 법궤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자세는 똑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저를,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딴 데가 있다면, 눈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혹 행여나 졸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행동들이 법궤를 빼앗긴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고 삽니까? 왜 법궤를 빼앗기냐는 것이죠. 왜 영적인 손해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인생, 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예배를 대할 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입니다. 법궤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도 내 것이고 축복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 몫을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법궤는 뭐냐? 법궤는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법궤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법궤인지 가짜 법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나?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는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송아지에게 달려가서 법궤야! 그리고는 뚜껑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렇게 가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가로가 들어간 것은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 5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5만이라는 글자가 뺀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 5만이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 저 숫자에 민감해. 요것이 있냐 없냐. 여러분, 성경 지금 저 구절, 저 센텐스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뚜껑을 열어서 법궤를 함부로 대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핵심을 놓치고 뭘 봅니까? 5만, 이거 왜 가로를 쳤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건 잘못 읽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얘기는 사무엘 하루 건너가시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법궤를 운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새로운 수레를 만든 거예요. 깨끗한 수레를 만들어서 아비나답 집에 가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우사였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효였습니다. 자, 아비나답 집에서 송아지에게 수레를 끌게 만들고 법궤를 실어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송아지를 가드한 사람은 아효였습니다. 뒷부분에 쫓아오면서 법궤를 가드한 사람은 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잘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송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붙어있던 수레가 흔들렸고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덜커덕거리면서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넘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자, 뒤에 쫓아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사였습니다. 우사가 이 모습을 보고 법궤 넘어간다, 법궤 넘어간다. 그리고는요, 법궤를 손으로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우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뭐 법궤 한번 열어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것까지 뭐 있어? 그 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넘어지는 거 잡아야지. 넘어질라 그러는데 그거 잡는 거 본능적으로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잘못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 컨디션, 내 이성, 내 판단, 내 감각으로 넘어지면 잡아야지. 여러분, 모든 것이 넘어진다고 다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있는 배경과 그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끼워 맞춰서 받아들이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성막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 외에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안이 궁금해서 커튼을 뜨시고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법궤 뭐 한 번 본다고 뭔 일이 나겠어? 하고 법궤 뚜껑을 활짝 제껴버렸습니다. 웃사가 넘어지는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었습니다. 여기는 웃사가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웃사가 왜 죽었느냐? 여러분, 웃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사라고 하는 뜻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사의 이름과 법궤를 운반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웃사는 자신의 힘으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넘어져 말씀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내 힘, 내가 잡으면 되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평상시 있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법궤 가지고 와, 하나님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보지만 여러분,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하고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 나를 위한 겁니다. 법궤를 대하는 것은, 법궤는 거룩한 거예요. 법궤를 대할 때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금식을 하는 사람, 그게 거룩일까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아주 작은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요일을 얘기할 때 일요일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요일은 쉰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과 주일, 어느 게 더 거룩한 것이죠? 주일입니다. 자,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한 가운데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한다든지 내가 뭘 절제한다든지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예배 보고 왔다. 집사님 몇 부 예배 봤어? 나 일부 예배 봤어.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건 구경꾼인 것이죠. 라스베가스 가서 나 라스베가스 아니지, 그 옆에 그랜드 캐년이 있죠. 그랜드 캐년에 가서 나 그랜드 캐년 보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하지, 나 그랜드 캐년 드리고 왔어 이러지는 않아요. 예배를 보고 왔어라는 말과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그랜드 캐년에게 날 드리고 왔어, 이런 건 그런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온 헌금이나 교회 와서 생각나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 안에 담겨 있는 거룩함은 아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도 똑같습니다.
교회 오는데 오늘 우리가 금방 드라마를 보았던 것처럼 이런들 어때 저런들 어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온 사람도 예배를 드린 거지만, 여러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 시작할 때 들어오는 것, 자,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따라서 거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평상시는 법궤를 대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 법궤 가지고 와, 하나님 데리고 오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잖아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궤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위한 법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지 우리 시어머니나 내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법궤를 찾아와서 법궤를 가까이 대할 때 우리는 법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작은 곳에서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법궤를 꼭 잡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이 거룩한 사람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